오늘은 86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사람들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압살롬도 보면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겠다 여러 가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계획대로 되는 듯 했지만은 결국에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이제 우리가 잠언 1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계획한 것들을 도와주시고 또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울 자도 보내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이런 계획을 딱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죠. 근데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선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그랬거든요. 그의 뜻대로 구할 때 들어주신다고. 근데 그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은 그의 뜻이 아닌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들어주시지 않고 들어주셔도 그것은 나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이 압살롬은 어떻게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근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고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패하게 됐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고 또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삶에 축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된 그런 결과를 가져온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랬죠.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이제 아버지 왕을 축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요. 그런데 입성을 할 때 누구를 데려왔냐면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 당대의 최고의 그런 전략가, 아주 제갈공명처럼 뛰어난 그런 전략가를 데려와가지고 같이 이제 입성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천군 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 이제 굉장한 거죠. 왕이 됐는데다 이런 최고의 전략가를 자기가 그 자기의 이제 모사로 영입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여기 나오는데 한번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16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계속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자, 여기 이제 그 16절 놔둬봐요. 이제 백성들,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과 아히도벨과 함께 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왕궁에 입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왕궁을 거닐고 있는데 한 늙은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을 보자 뭐라고 하냐면 압살롬 왕 만세 왕이여 만세 막 이렇게 하면서 압살롬을 보면서 막 만세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자기 아버지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다윗과 절친한 그런 사람, 그리고 아히도벨의 버금가는 그런 당대의 전략가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그 친구인 다윗 왕을 따라갈 줄 알았는데 아니 왕궁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늙은이가 나타나가지고 압살롬 왕 만세 만세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압살롬이 의아해 가지고 물어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째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럼 이제 그러잖아요. 네 친구인 다윗과 함께 갔지 왜 가지 않고 여기에 남았느냐? 이것이 네가 친구를 위한 것이냐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보겠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나는 이제는 당신 여호와께서 택하신 이 백성과 그리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당신과 함께 여기에 속하여서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겠습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겨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근데 이것은 어떻게 돼요? 위장으로 전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자기를 따라서 같이 가겠다고 후세에게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나를 따라가면은 나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 그러니까 너는 이 왕궁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압살롬에게 압살롬 편에 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전향을 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 상황을 살펴서 나에게 알려다오. 그리고 네가 거기 있게 되면 아히도벨의 그런 모략을 패할 수 있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 후세는 어떻게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와서 압살롬이 오니까 압살롬 왕 만세 만세하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왕을 이제 맞이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은 그러한 그 후세에 이런 어떤 위장으로 겉으로 이렇게 위장 전향한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엄청난 이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아마 압살롬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히도벨만 얻은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그 아히도벨과 버금가는 거기와 비길 만한 그런 또 한 명의 전략가인 후세까지 얻었으니 이제 천하는 내 것이 되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히도벨을 불려서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이제 그런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그에게 이제 계략을 베풀어서 얘기를 해줘요. 첫 번째 아히도벨의 계략이 나오는데 그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이제 이 사람이 뭐 굉장한 전략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그 다윗 왕과 그 따르는 사람들이 소수지만은 지금 피난을 갔잖아요. 그대로 놔두면은 또 언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완전히 그 왕의 세력을 다 제거해야만이 자기의 왕권이 견고하게 되니까 아히도벨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라고 이제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이제 말합니다. 2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이제 다윗 왕이 도망가면서 어때요? 후궁들 10명을 거기 남겨놓았거든요. 근데 그 후궁들 10명과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 고대 전쟁에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그런 정복자가 그 나라의 원래 그 왕들의 후궁들을 아니면 왕비들을 취해가지고 동침을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뭐냐면은 이제 새로운 왕이 되었다는, 정복자가 되었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뭐라고 봅니까? 그 당신의 왕의 그 아버지의 그 후궁들과 동침을 하는, 그러면은 그 관계성을 다시 아마 그때 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제 완전히 압살롬에게 그거를 마음을 줘가지고 따라간 사람이 200명은 아무것도 영문도 모르고 따라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완전히 이렇게 그 후궁들하고 동침을 하게 되면 아버지와 이 부자 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말씀 보겠습니다.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사람이 왕이 힘이 더욱 강할지리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목숨 걸고 당신을 위해 충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런 짓을 하면 되겠어요, 아무리 그런다고. 근데 아히도벨은 이게 이제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밧세바가 누구라고요? 아히도벨의 손녀예요, 손녀. 근데 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다윗 왕이 뭐로 삼았어요? 왕비로 삼았죠.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마음속에는 그 굉장한 원한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모사로서 역할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다윗이 아무리 잡아도 소용없으니 너무 이제 다윗 곁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 있는데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오라가니까 어떻게 돼?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그 나라를 망하게 하고 완전히 이제 그 다윗의 반대편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에게 너는 은밀한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였으나 백주의 네 아내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동침하게 만들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그런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죄를 지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받지만 죄의 그런 어떤 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용서받은 천국은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 이제 동침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지금 완전히 이런 지금 상황으로 돼. 계속 거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여기 보면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모략이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받은 그런 말씀과 같은,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난 그런 계략인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두 번째, 그런데 아히도벨이 또 계략이 나옵니다. 17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계속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네, 여기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히도벨이 이제 또 다른 모략을 베풀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군사 12,000명을 주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지금 막 피난 가는데 급급해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전쟁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도 없고 굉장히 지금 막 다급하게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12,000명을 주면 가서 그 무섭게 해가지고 다 군사가 흩어지면 다윗 왕만 죽이고 모든 백성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기가 막힌 그런 이제 그 계략을 베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히도벨의 기발한 이 모략이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 보면 이걸 듣고 그대로 했으면 다윗 왕은 죽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는 압살롬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좋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하고 후세에게 이제 압살롬이 우리가 후세도 굉장히 아히도벨 보면 뛰어난 사람이니까 이제 물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후세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자, 거기 17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아니, 아히도벨이 그거 물어보고 그대로 했으면 됐을 건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서 우리가 그의 말도 들어보자고. 그래 이제 후세가 오게 되죠. 6절에 보겠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니. 아히도벨이 이런 모략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대로 하면 좋겠느냐, 아니 그대로 안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계속 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니 하니이다 하고, 전에는 좋았는데 이번의 계략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 계략이 좋지 않는지 그걸 말해줘요. 계속 보겠습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여기 이제 그러죠. 당신의 아버지 다윗 왕과 그의 추종자는 용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 붙인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익숙한 사람이라 백성과 함께 자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계속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아미니이다. 계속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어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네, 여기 보면 어떻게 후세가 이건 잘못됐다고 하면서 이제 왕이 부엘세바다 단까지 온 이스라엘 지파에서 군대를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성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그 성을 이렇게 이슬이 덮인 같이 하고 안 되면은 밧줄을 갖다 다 끌어내 가지고 막 이렇게 굉장히 실감 있게 이렇게 이제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그 압살롬이 어떻게 돼요? 후세에 그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그래요. 거기 한번 보겠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까지 읽었네. 그래가지고 이제 더 낫다고. 그래서 이제 아히도벨의 그런 어떤 그걸 안 하고 후세의 계략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 시행되지 못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17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시라고 명령하였습니다라. 아멘. 여기 보면 그 좋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이걸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후세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고 이렇게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게 한 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뭐를 내리려고? 화를 내리려고 이렇게 하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그런 계획이 아주 너무나 완벽하고 좋은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우리가 잠언 16장 1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세웠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세워. 그리고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계획은 세웠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걸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이나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결국 이제 아히도벨의 그런 좋은 모략이 시행되지 못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제 이 후세는 그렇게 합니다. 그 안에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아히도벨도 이런 계략을 베풀고 나도 이런 계략을 베풀었는데 빨리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라. 만약에 이제 압살롬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이제 택할 건데 아히도벨의 계략을 택해가지고 만약 아히도벨에게 12,000명의 군인을 주면은 왕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요단강 이쪽에서 자지 말고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이런 소식을 이제 전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만 요단강을 건너버려요. 요단강을. 그래서 화를 면하게 돼. 그렇지 않았으면 이제 이 아히도벨의 그 모략이 시행됐으면 다윗 왕은 아마 이제 그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극적으로 이렇게 화를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네. 그 이제 아히도벨이 어떻게 나중에 보니까 자기의 이 베푼 계략이 시행되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누가 이 정보를 이제 전해줬지? 들린 거예요. 다윗 왕이 들리는 소식에 하면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이걸 정보를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틀렸구나. 아마 그래서 아히도벨이 왕궁에 갔을 거예요. 근데 왕궁에 가서 이제 압살롬에게 왕이시여 어찌된 일입니까?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넜다는데 그러니까 압살롬이 당신의 그 계략보다도 후세에게도 물어봤는데 후세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이 당신의 것보다 이번엔 더 좋다고 해서 우리가 당신에게 군대를 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절호의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걸 못하니까 아히도벨이 이제 실망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목을 매가지고 이제 자살을 합니다. 거기 한번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획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짐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했어요? 자살을 했어요. 요즘 보면은 너무나 사람들이 막 자살하는 경우 많죠. 우리가 지금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이거 자살하면 여러분 어디 가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자살해도 지옥까지 안 나가는데 이거는 생명의 주권을 부정하는 살인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때요? 내 생명도 내가 내 마음대로 끊으면 안 돼요.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떤 원치 않는 임신이 돼가지고 가서 임신 중절 수술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십계명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절대로 그런 짓을 여러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자기 목숨도 아무리 힘들어도 끊어서 안 돼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가 이제 그때 개발될 때 서대문에서 더 이상 교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한 5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주일날이 되면 서대문 로타리가 차가 지금같이 많을 때도 아닌데 거기가 어떻게 돼요? 1970년 막초인데 거기가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수용할 수도 없고 이렇게 안 되니까 여의도를 개발할 때 거기다 이제 서울시에서 10,000평을 땅을 불화를 받아가지고 성전을 짓다가 유류파동으로 중동에 이제 그 건설자가 부도가 나고 교회가 한마디로 이제 공사가 중단돼 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돈을 안 주니까 교회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노가다 한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막 맞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막 별별 그런 수모를 다 당한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 이 여의도에가 버스도 제대로 안 다니고 전기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수도도 이제 막 이렇게 될 때인데 허벌판인데 이제 택지 개발해가지고, 근데 자기가 성도들이 와서 살게 한다고 해서 먼저 아파트를 지었어요. 거기다 성전 건축하기 전에. 근데 너무 힘드니까 아파트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탁 뛰어내려 자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네? 네가 이것이 고통스러워서 여기서 뛰어내려 자살하면 너는 이것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더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자살을 너무 고통. 목사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와서 막 노가다한 사람들이 멱살 잡고 막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막 이런 짓을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탁 음성이 들려. 네가 이게 고통스러워서 뛰어내려 자살하면 너는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그래서 못 죽었대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떤 전에 보면 연예인, 그 어떤 유명한 연예인인데 여자 연예인이 막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하고 결혼했다 이혼하고 막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 자살했어요. 근데 그 동생인가 누군가 또 자살하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그런 그 집안에 어떤 그런 자살의 영, 악한 영들이 틈을 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자살하면, 아이도벨 여기 여러분 보세요. 아이도벨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자살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 다윗 왕이 이제 피신을 가지고 굉장히 이제 피난길에 올라서 고통스러울 때 다윗을 와서 이렇게 다윗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 27절부터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여기 보면 자기 친족도 아니에요.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이에요. 이방 나라 사람인데 다윗에게 전에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제 거기 다윗의 조공을 바쳐 속국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뜻밖의 이 소바,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온 거예요. 또 이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 또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계속 보겠어요. 그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과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지금 옛날 왕이 지금 피신 가면서 이런 거 먹어요. 여러분은 왕보다 더 나은 식탁에서 지금 먹고 있죠? 네. 자,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생각에 백성이 들에 시장하고 권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다윗이 굉장히 먹을 것도 없고 피시는 가운데 뭐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먹을 것과 양식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침상과 대약까지도 가지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그런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 진정한 이웃입니까? 누가?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돕는 사람이 진정한 나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어느 한 율법사가 이제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대화하는데 이제 다 지켰다니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죠. 그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 한번 10장 누가복음 10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한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대. 근데 강도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있던 소중한 걸 빼앗기고 피를 흘리고 신음하고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지나갔냐면 제사장이 지나갔어. 제사장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 보니까 강도를 만나서 칼에 찔렸는데 피를 흘리고 막 신음하면서 이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을 살려야죠. 그런데 걸음만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 버렸어. 그 뒤로 또 누가 갔냐?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인이 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장이면 목사라 할 수도 있고 레인이라면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어때요? 누가 신음하고 있어.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이 칼에 맞아가지고 강도에게 찔려서 막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이 사람도 어떻게 돼요? 나도 강도 만날지 모르겠다고 도망을 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갔습니까? 사마리아인이 장사차 어디를 가다가 거기 나귀를 타고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가 보니까 자기를 평상시에 그렇게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신음하고 죽어가.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어. 그래서 자기 옷을 찢어서 그것을 아빠 붕대처럼 해서 그 상처를 거기다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바르고 그걸 싸매가지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왔다 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밤새 간호를 해요. 그래 이제 의식이 돌아오고 어느 정도 회복이 돼.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 그리고 돈이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 그거를 당신에게 더 든 것은 주겠다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누가 나의 진정한 이웃이냐고 했을 때 이 비유를 하시면서 자 한번 거기 읽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누가 이웃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구절 있습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우리에게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잖아요. 아멘. 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라고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한 나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 형제라 할지라도 나하고 같은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그 유대인 같은 유대인이고 이렇게 하지만은 내가 어려울 때 외면하고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자기만 살 길 찾는 사람은 나의 진정한 이웃이 아니에요. 내 형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강도를 만났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이 강도라는 것이 여러 가지 강도가 있죠. 내 인생에 어떤 물질이 강도를 당했어. 내 인생이 건강에 강도를 당했어. 내 삶에 어떤 그런 강도를 당하는 것처럼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의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위계처한 나를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 나의 진정한 이웃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했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난 것처럼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때로는 물질로 도와주고 때로는 기도로 도와주고 그 사람을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을 때는 가서 그 사람을 여러분 일으켜 줘야 됩니다. 말씀으로 일으켜야 됩니다. 포도주를 붓고 기름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탄이란 강도를 만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쓰러져 죽어가고 있어. 그럼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할 수도 있고, 기름은 성령을 영적으로 하면 의미할 수도 있고, 주막으로 데리고 왔다, 이것은 오늘날로 하면 어디로? 교회로 데리고 왔다는 그 교회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십시다.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사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뒤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압살롬과 다윗이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이죠. 이거는 정말 명분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잖아요. 부자 간에 이렇게 싸운다는 거, 그러면 부자 간에 싸우지만은 이 싸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희생을 당하겠어요. 우리가 보면요,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가 막 나눠져 가지고 있잖아요. 원로 목사파, 아니면 새로운 담임 목사파, 아니면 담임 목사 따르는 사람과 장로님 어떤 분을 따르는 사람과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막 교회 안에서 막 명분 없는 그런 분쟁과 싸움, 이런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고, 그거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막 자기들은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명분 없는 거, 그 원인을 따져보면 진짜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쪽에, 또 성도들도 전에 집사님, 권사님, 막 형제님, 자매면서 얼마나 그렇게 한 교회에서 서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눠져 가지고 있잖아요. 봐도 인사도 안 오고, 한쪽은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한쪽은 교육관에 드리고, 한쪽은 본당에서 하고, 한쪽은 마당에서나 또 식당에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진리를 위한 것이라고. 그런데 보면은 이게 뭐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의 뭐 그런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뭐 가지고?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명분 없는 싸움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은 어때? 영적으로 다 죽고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서로 피차 물고 먹고 싸우면은 멸망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절대 이런 건 우리는 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런 교회, 그래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 끝내 있어요. 끝내 있어. 거기서 그래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속 그래.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러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할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서지 못한다겠죠. 교회도 여러분, 이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도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나라도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나라에 만약에 이렇게 아들하고 아버지의 편으로 나눠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이 나라에 다른 나라에서 외적이 침입했으면 완전히 이 나라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 근데 다행히 그때 그런 일은 없어가지고 멸망당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굉장히 지금 보면은, 그래서 신천지나 이런 집단들이 교회 내에 들어가가지고 막 어떤 교회에 부정적인 이야기 막 이런 걸 퍼뜨려. 그리고 어떤 목사가 어쨌다더라, 뭐 장로가 어쨌다더라, 막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분열을 조장해서 교회를 싸움을 붙이고, 한국 교회, 그런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어요. 아니 계속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보니까 너무 이상해서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은밀하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교회도 신천지가 돌아가지고 그런 걸 해가지고 엄청나게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어떤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 어떤 교회도 그렇게 아주 많은 그런 성도들이 떨어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은 이런 명분 없는 그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잘못된 그런 전쟁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진리를 위해서 이런 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런 싸움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서도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또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그런 어떤 진보냐 보수냐 또 좌파 우파 이런 막 어떤 있잖아요. 굉장히 그런 이념적인 그런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워. 근데 이제 미국 같은데 이런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막 싸우다가도 국익을 위해서는 딱 하나로 뭉쳐요. 미국 여러분 보셨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치열하게 이렇게 하다가도요 자기 나라를 위한 것에는 여야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얼마나 계속 나라하고 뭐고 필요 없어. 난 정말 국회의원 수를 한 50명으로나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300명 우리가 세금 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싸우기만 하고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리면서 비서관을 한 거의 10명까지 두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 사람들은 한 사람 앞에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엄청난 특권을 누리면서 그래서 정작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없고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 것만 하고 있어요. 너무 속이 상해. 정말 내년의 선거에 진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보면 국가를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고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당을 위해서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맨날 싸우기만 하고. 자, 여기 보면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이 있는데 이제 압살롬이 어때요? 다윗 왕이 도망갔으니까 그 이제 다윗의 군대 그 아버지 군대를 멸해야 되니까 전쟁을 준비합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 아니 24절부터 나오네. 그래요. 한번 거기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이제 압살롬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건너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가. 다윗이 거리 이제 건너갔으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아드라라는 자의 아들이라. 아드리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아의 동생이더라. 그게 뭐냐면 이종 사촌이에요. 지금 여기 그 아마사를. 근데 요압이 군사령관이었는데 다윗 왕을 따라가기 때문에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지금 삼고 전쟁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그랬죠. 근데 다윗도 어떻게 돼요? 이제 도망갔잖아요. 피신해 갔는데 그 압살롬이 군대를 모으고 자기를 치러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건 싸워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냥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대로 다 죽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다윗도 이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 이제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레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내용을 보면 이제 천부장 백부장 이런 이제 군대를 다시 이제 사람을 모아가지고 재편을 합니다. 그리고 전열을 정비해 거기다가 군대를 이제 세 부대로 나눠요. 요압이 한 부대를 이끌게 하고 또 아비새가 이끌게 하고 그리고 이때 장군이 이끌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세 부대로 나누어서
이제 그 압살롬과의 전쟁을 대비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뭐라 해요? 나도 너희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한지, 자 1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나도 가겠다니 가지 말라고. 저 사람들은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왕만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우리 10,000명보다도 더 중하니 가지 말고 이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보면 백성들이 누구를? 왕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우리 10,000명보다 더 중하시오니.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국가의 지도자나 그리고 어떤 단체의 리더나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구성원들이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잖아요. 만약에 왕이 죽게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목포시를 위해 산다면 목포시장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이 목포시를 잘 발전을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이런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또 정말 내 영혼을 살리고 이 교회를 잘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다윗과 압살롬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군인들을 내보내면서 다윗이 그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18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여기 보면 다윗 왕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나와. 요압과 군사령관 아비새와 이때 장군들에게 말합니다. 명령을 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압살롬을 만나면 반드시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버지 다윗이 아들이 죽는다면은 그 마음이 어떠겠어요?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런 그 군사령관, 군 지휘관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그의 목숨만은 해하지 말고 그를 죽이지는 말아 달라고 지금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하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보면은 자식은 아비를 욕되게 하고 아비를 대적하고 해를 가할 수도 있지만은 부모는 이런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을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그 녀석이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죽이지는 말아달라 이런 부탁을 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 이 전쟁에 분명히 칼부림이 날 건데 누군가는 이제 이런 맞닥뜨리면 압살롬을 죽이려고 할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아마 어쩌면 다윗이 나도 전쟁터에 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을 그 군사령관이나 군인들에게 했을 때는 이 압살롬을 혹시 죽일까봐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전쟁터에 나겠다고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러잖아요.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 있으면 그 압살롬을 만나도 저걸 그냥 죽이지는 말고 체포해라, 생포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 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활을 쏘든지 창으로든지 칼로든지 죽일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결국에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는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더 많은 수예요. 네, 더 많은 수. 다윗은 어떻게 돼요? 피난가 가지고 급조한 군대예요. 급조한 군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군대 그런 그 군인들의 숫자나 이런 것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의 군대를 당연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군대의 숫자가 많다고, 무기가 좋다고, 여러분 전략이 뛰어난다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어떤 편에 섰느냐의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편이에요? 다윗 편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편입니까? 진짜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 편이어야 됩니다. 결국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6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군대의 숫자는 훨씬 많고 군인 모든 것이 더 나은데 이스라엘, 그러니까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어떻게 해요? 패하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멘. 자, 계속 뒤에 봅니다. 8절까지.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 보니까 어떤 책을 보니까 그래. 거기가 이게 늪이 있었다고 그래. 늪이 수풀에 거기 죽었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전쟁을 하다 처음에 시작해서 얼마 안 됐는데 다윗의 그런 군인들한테 이 압살롬의 군대가 패했어요. 막 도망가는데 늪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칼에 죽은 사람은 그 늪에 빠져서 더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더 많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또 압살롬과는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전쟁은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달린 것. 아멘. 그리고 이제 압살롬의 최후가 나옵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됐는지. 자, 거기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압살롬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이제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패해. 그러니까 막 부하들이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퇴각 명령을 내리고 막 가려는데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친 거예요. 그 다윗의 군인들과. 그래서 노새를 타고 막 도망가려고 했는데 압살롬이 어떻게 돼요? 상수리 나무 밑으로 지나갔네. 머리가 굉장히, 압살롬은 여러분 어떻게 아름다웠다 했죠. 근데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 밑으로 지나가다 그 상수리 나무 가지에 탁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속력으로 지금 다윗의 군인들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막 노새를 몰았는데 딱 이 나무까지 탁 걸리니까 노새는 칙 지나가 버리고 압살롬 어때? 나무까지 걸려가지고 델롱델롱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상상이 됩니까? 대롱대롱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막 발버둥 치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여기 걸려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니 10절.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계속 보겠어요.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나이다 하니, 이 압살롬이 도망도 못 가고 거기 있는 거에 달려. 그래서 한 군인이 요압에게, 군사관이 요압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지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려가지고 대롱대롱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뭐라고, 같이 읽습니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을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 왜 너 그 압살롬을 안 죽였느냐? 네가 죽였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를 주고 띠 하나를. 은 10개는 그 당시에 1년, 보통 사람이 1년 그 연봉이에요. 연봉. 그게 엄청난, 내가 상급을 너에게 줬을 건데 그런 말이에요.
12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니 당신 들었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이 나에게 은 1000개를 준다고 해도 왕의 아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분명히 다윗 왕이 말하기를 당신과 아비새와 요압에게 우리 모두 듣는 데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을 너그리 대하여 죽이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삼가 누구든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나는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네, 계속 봅니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니. 만약에 내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압살롬을 죽였다면은 당신도 나한테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나를 당신이 죽인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그런 말이에요. 계속 보겠어요. 14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아마 이제 그랬을 거예요. 그 압살롬이 막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노새는 빠져나가고 델롱델롱 하고 있을 때 다윗의 그런 군인들이 와서 보고 아마 이렇게 이제 압살롬이 달려있는 거 보고 이제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죽일 수 있었지만 왕이 어떻게 돼요? 죽이지 말라고 너 그렇게 대하라 하니까 죽이지 않고 있는데 요압에게 보고 있더니 요압은 왜 안 죽였냐고. 그리고 가서 이제 그 보고를 받고 저기 상수리나무 달려있다니까 요압은 막 말을 장군이니까 말을 타고 왔겠죠. 다 이제 긴장했겠죠. 그러더니 창을 딱 3개 가져왔더니 대롱대롱 하고 있는 그 압살롬의 심장을 창으로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보면 무서운 사람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요압이 진짜 무서운 사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죽이지 말아야겠는데 죽여. 전에도 요압은 굉장히 다윗 왕을 힘들게 했어. 이 삼형제가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이 삼형제가 굉장히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하면서도 아주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사촌들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압살롬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어요? 아름다운 머리였죠. 근데 그 머리로 인하여서 결국에 뭐를 어떻게 돼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어요. 네,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자기의 빼어난 것으로 교만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게 된다는 거. 자,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그의 자랑거리가 뭐였어요? 머리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외모, 어떤 사람은 학벌, 어떤 사람은 가문, 어떤 사람은 재력, 어떤 사람은 능력, 어떤 사람은 재능, 이런 것이 그의 자랑거리일 수가 있어. 나 서울대 나왔어. 나 돈이 이렇게 많아. 또 어떤 분은 외모가, 어떤 분은 막 성력의 능력이, 어떤 분은 가문이 자랑거리야. 근데 그것 때문에 나를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면요, 그 압살롬이 머릿결이 아름다우고 그게 자랑스러웠잖아요. 그래서 교만했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 교만했던 머릿결 때문에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죠. 여러분, 내가 어떤 학벌이 좋아, 좋은 대학을 나왔어, 그것 때문에 자랑하면은 그게 나를 파멸로 이끌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없는 능력이나 은사가 나타내고 교만해. 그러면 그것이 나를 멸망의 길로 이끌 수 있어요. 내가 외모가 뛰어나면, 예전에 제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진짜 잘생겼어요. 그리고 말도 그렇게 잘해, 진짜.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분이 망하게 되더라고. 왜? 이게 뭐 스캔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너무 목사가 잘생겨도 못 쓰겠더라고. 그래서 아니, 적당히 생겨야 돼, 적당히. 제가 볼 때는 진짜 너무 잘생겨 놓으면요, 아니 왜 그 여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목사님을 영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외모에 반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그게 흠뻑 빠져. 좀 정말 우스운 얘기 할까요? 예전에 별세 목회로 유명한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게 뭐냐면 별세 목회라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 그랬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다는 거. 내가 죽어 별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이제 사는 그런 목회를 한다고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동학혁명의 본거지인 전라북도 고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전도사 시절에 이분이 거기로 목회를 하러 갔어요. 근데 하여튼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분이 유명했어요. 그 신학교 공부는 많이 안 하고 성경만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을 해갖고 하여튼 막 유명했어요. 열렬했어요, 이분이. 근데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시골에 가서 목회하면서 목회를 잘 했어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니까 시험이 온 거예요. 그 교회 그 목사님으로 말하면 진짜 잘생긴 젊은 여집사님, 인텔리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아니 이제 이 전도사님을 이제 좋아했는가 봐요. 이중표 목사님이 좀 잘생겼어요. 잘생긴 사람들이 시험이 많이 와.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너무 잘생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아멘 한 분들은 다 알아봤어요. 네. 네.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이제 열심히 나와서 뭐 얼마나 은혜스럽게 설교도 하고, 근데 전도사님한테 신방을 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있잖아요, 속이 다 비치는 그런 옷을 입고 막 배가 아프다고 누워있는 거야. 배가 아프다고. 그럼 전도사님 여기 안수 좀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배가 아프다는데 여기를 대고 안수해 주라는데, 이거 이제 고민스럽죠. 할 수 없이 배에다 대고 안수를 했대. 근데 더 위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거기서 도망쳐 나왔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전에 강남에서 크게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인데, 크게 교회를 이렇게 했던 목사님은 밤에 전화기를 항상 꺼놓고 있었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오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게 너무 잘생긴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보니까 시험이 많아.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그게 이제 오늘 지금 여기 보면 어때요? 그게 나의 어떤 뛰어난 부분이,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였잖아요. 그 때문에 교만하게 됐잖아요. 여러분이 외모가, 여러분의 학벌이,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여러분이 가문이 좋아서, 또 성령의 능력을, 어떤 목사님은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니까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하나님 돼. 그래가지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나의 뛰어난 부분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면은 나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거. 압살롬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건, 압살롬, 이 압살롬이 뭐예요? 뭡니까? 불효자식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천륜의 법도,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륜의 법도, 인간이 인간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인륜의 법도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너를 낳아준 부모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죠.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죠. 축복의 약속. 근데 성경에 보면은 불효자식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거나 망하게 되거나 다 이렇게. 성경이 굉장히 불효자식에 대해서 그런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보이는 부모님께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근데 육신의 부모님에게 잘못한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잘하겠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효자는 하나님께 정말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불효자식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뭐 전주에도 보면 효자동이라는 게 있고, 서울의 종로에 보면 효자동 있잖아요. 근데 그 효자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동네가 효자동이 된 이유가, 어떤 그 손주 녀석이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뭐 하다가 아이가 죽었어요. 할아버지하고 어떻게 하다 죽었어.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와가지고 있잖아요. 이 나쁜 놈아, 죽어가지고 왜 할아버지를 이렇게 슬프게 하냐고 뺨을 때렸어요. 그런데 그 죽은 손주가 살아났어요. 왜 죽어가지고 너 할아버지를 그렇게 마음을 슬프게 하냐고 뺨을 때렸는데 죽은 손주가 살아났다니까요. 그래서 그 동네가 뭐냐면요, 효자동이 된 거예요. 종로구 효자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효자동이라고 거기를 붙였어요. 근데 전주는 잘 모르겠어요. 전주도 가니까 효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불효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관심은, 여러분 어때요? 다윗 왕의 관심은 전쟁의 승패보다도 뭐에 있었어요? 아들의 안위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한번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이제 가겠습니다. 아히마스가 와서 왕께 아뢰되 평강하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제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황을.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이렇게 물어봐. 지금 전쟁의 상황을 보고하는데 그 다윗 왕의 마음은 전쟁의 승패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라 뭐에 대해서요?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승리했나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게 아히마스가 대답하여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랬죠. 30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 서 있더라. 이제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구스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릴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계속 보아요.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이제 죽었다는 거죠. 계속 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했더라. 저는 여기 읽으면요 눈이 진짜 찡해요. 가슴이 그러고,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구나. 이 못난 자식, 이 불효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왕위를 찬탈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었다 하니까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까, 이러면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다윗 왕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죽지 못했죠.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자식을 사랑해도 내가 자식을 위해 대신 죽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있으면 나보라고, 하나님을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나님 욕한 우리들을 살리고 구원하시려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다윗이 그 육신의 아들을 슬퍼하면서 그 아들을 내가 대신해서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효자가 될 때 언제 여러분 효자가 됩니까? 우리가 불효자식은 부모의 그런 어떤 은혜와 사랑과 이런 것을 모르니까 불효자식이죠. 그렇잖아요. 그걸 깨달으면 불효자식이 될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효자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희생과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불효자식 같은 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막 어떤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제가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문제가 없듯이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살고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저도 절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것, 이렇게 특별한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돼. 네, 진짜. 자, 다윗의 그 슬픔이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걸 하고 마치겠습니다. 19장 1절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계속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계속 4절까지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네, 전쟁에 이겼지만 이건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죠. 그러잖아요. 왕이 너무 슬퍼하니까. 이제 제가 여기 뭐 다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